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일레 하데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히브리어는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1장 1절을 이렇게 근거를 합니다. 창세기도 제네시스, 태초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좀 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림, 말씀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바림의 원형은 다바르인데 앞에 히브리어의 M이 붙어서 또한 미드바르, 광야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8장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런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 안에 신명기 안에 광야라는 뜻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인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때 학자들이 70인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에 등사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복사해서 평생 너희들의 옆에 두고 지키고 행하여라. 이렇게 했던 그 등사본을 이 70인들이 약간 이제 변형 실수로 투테로노미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투테로노미온이는 두 번째라는 그 투테로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법이라는 말이 합쳐진 뜻으로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복사, 제2의 율법, 이렇게 신명기라는 그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신명기, 신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명은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풀이해서 또 거듭해서 명령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명령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기, 엑스도스. 참 지도를 보고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지도 이쪽 이집트가 이렇게 쑥 이렇게 V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홍해가.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가 이 시내산까지 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가 기록되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까지 민수기가 기록돼요.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 뜻이 사람들 숫자들이란 뜻이 있는 것처럼 1세대가 죽고 2세대만 이제 이 느보산 근처에 옵니다. 그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금 제2의 율법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다 죽고 다시금 이제 이 세대를 향하여 다시 주신 말씀이란 그런 뜻에서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복사, 제2의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학자들이 아주 중요시 여겨요. 부르그만 같은 경우는 신명기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 신학적 중심이 되는 책이다.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를 최고의 책으로 여깁니다.
신명기는 모세 자신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를 이해할 때 제일 위에는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죠. 그러니까 사해 위에 지금 느보산 근처에 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거기서 2세대를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금 이제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 1세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 순종하기 위하여 신명기는 강하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걸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도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더 강조되고 있죠. 이걸 소위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하나의 역사관, 이걸 좀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은 이제 했지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평생 종살이 하다가 바로 약속의 땅 들어가면 살겠어요. 그래서 긴긴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백성으로 훈련, 연습, 가장 중요해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이미 완료되었지만 아직 미완료 시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훈련받은 지금 여정에 있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적 확정,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속의 그 경륜, 하나님의 아들다움, 대장부다움, 대자다움, 청지기다움을, 주인공다움을 이 땅에서 이제 만들어 가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그게 만들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분량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루라도 한 말씀에 더 듣고 가야 돼요. 왜?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학의 점수가 60점짜리는 평생 60점으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해를 잘해요.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분량은 받은 자만 알아요.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느끼지 않지만 받은 자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 땅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받을 자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셉차진 70인 그 성경의 그 제목을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근거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언약책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평생 너희들 옆에 두고 읽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는 이 성경의 정경의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한번 찾아볼까요? 1절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백성으로서 이제 율법을 받았죠. 우리는 신구약을 아는 자들로서 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2의 비참의 결과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 그 대표적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면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네피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네피림의 후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번영주의, 아름다운 거, 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기죽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기죽죠.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저들은 거인, 계속 원망을 하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 탄식, 분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너 광야에서 한 번도 신발 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너 굶어 죽지 않았지 않느냐. 너 입을 옷이 없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너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볼 뿐이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내 영혼을 진정한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때문에 모든 것은 진리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너무 여러분 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불평거리는 진실로 신학적 백그라운드는 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면 신학이 부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지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후회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족함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죠. 이런 것들이 알면은 자유를 누리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미하일이라는 천사를 불러서 저 망우동에 누가 사는데 그 여인의 영혼을 취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여 망우동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갔는데 아이 둘을 출산하는 거예요. 이 아이 둘이 있는데 이 어머니 영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천사 미하일은 아니 이 어머니를 데려가면 이 두 아이는 어떡하라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 잘못 내렸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땅으로 이제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구두수선을 하면서 열심히 명성을 쌓아가는 한 6년쯤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두 딸의 손목을 잡고 쫄랑쫄랑 앞에 나타나요. 벌써 직감이 오죠. 그 아이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실 6년 전에 나는 8개월 아들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 이웃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그 여인의 집을 갔는데 이미 3일 전에 그 남편은 나무하러 가다 죽었고 이 여인은 그 어머니는 애만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미 자기의 8개월 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젖먹인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마치 2년 만에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딸을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가지고 6살 난 그 두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미하일이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생각에 이 어머니를 데려오면은 이 두 자녀들이 누가 키울 사람이 없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일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큰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 흥할 것 같지만 모든 이유와 존재의 조건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향하고 있는 마음. 이게 성령이 아니면 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팩트, 사실을 전부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의도가 무엇인가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의도를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지향성이, 이 의도가 무엇을 위함인지, 누굴 위함인지 하나님은 다 봐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과 죄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다 했어요? 지향성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의도가 어디를 두고 있느냐? 내 마음에 지향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죄에 끌려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이 지향성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보기 때문에, 그 지향성을 보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피로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 6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그 목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의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주 교제하게 되면은 거기에 참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굴복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생명이며 영광이며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허락된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려워요. 관계성이 있다는 꼭 기억해야 돼요. 관계성.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성령의 위치로 묶여진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애매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래요. 고린도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죠. 근데 오래 참는 것을 이 원어적 해석을 해보면은 고난을 감수해 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의 결핍하면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우리는 되게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긍정적이고 달콤한 걸로만 해석하잖아요. 근데 사랑같이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일 관계가 힘든 게 누구 관계입니까? 솔직히 부부 관계입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청지기 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운명, 이 현실, 여러분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성숙하고 있어요. 과정에 있다니까. 이미 와지게. 그리고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과거에 때문에 오늘 일을 그르친다. 너 그랬으니까 오늘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주어진 현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거의 상처가 남아서 자꾸 무의식 쪽에 우리의 기억의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의 일을 방해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치료가 돼요. 무의식이 고쳐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고난을 감수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거가 자꾸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아는 순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처럼 불편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처럼 억울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처럼 분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온갖 수치, 멸시, 조롱을 당하잖아요. 근데 침묵으로 감당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실현이 그만 저렸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아셔야 돼요. 그 원망스럽고 그 불편함, 말도 안 되는 자리, 그걸 감당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가 교회의 법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또 우리는 듣지만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없이 또 다시 실천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그 절망이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이 치료를 힐링, 치료, 위로라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처 위로를 좋은 말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사탕 발라하면 뭐합니까? 이 상처와 아픔은 오직 또 다른 상처를 통해서만 치료받는다는 것이 또 다른 구원의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그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장대에 매달 노뱀을 쳐다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나 같은 상처가 또다시 나를 치료한다니까요. 그 상처를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상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상처. 존 오웬 목사는 철저히 그걸 강조해요. 예수 상처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의 상처 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그런 과거적인 상처, 아픔들이 있는데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해 가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또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재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이며 생명이며 영광이며 자랑이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랑이 실천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해 준 게 이사야에 가면 독사의 어린아이가 손에 난다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논다는 거예요. 거기는 해함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냐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곳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아모스에 보면은 양식 없는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때만이 어린아이와 사자가 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때만이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달콤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고 내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나님은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 속에 실현해 갈 것을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너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1세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1세대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자로서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그래서 이 에베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삶의 실천에 있어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었더라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1세대들이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를 두고 다시 모세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율법을 가르친다는 뭐예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절대 세상 원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힘의 원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돈을 쓸 때도 물론 애들은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쓰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 앞에만큼 특히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보여주지 못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손해 봐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존재 속에 보여줘야 돼요. 또 여러 이해되지 않고 어찌 이런 일이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감당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과학 문명이 주는 역기능은 뭐라 했어요?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여러분, 이 전쟁의 이 분위기 보세요. 정치 보세요. 이제는 조건 반사적이에요. 너 이러면 나도 이래요. 이걸 뭐,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왜? 문명이 주는 역기능이 그래요. 역기능은 뭐냐면은 조건 반사적이에요. 이 자동화는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기다려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보존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참아주고 손해본 걸 감수해주고 이해되지 않는 걸 감수해주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조금씩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국가 간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전쟁. 마음에 안 들어? 핵무기. 바로 꺼내자 이제는. 바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실천됩니다. 이러한 그 사회 열매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교회의 뿌리가 사회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착실하고 또 정직하게 좀 더디 가더라도 잘 실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